마가복음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고의 아들 레위가 생안에 앉은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으니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더 깨닫고 우리가 알아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 각자 짧게 기도하실 때 내 영혼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받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보고 짧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에게 말씀의 지혜와 시사 능력 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한 모든 분들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신화같이 또는 전설같이 있을 수 없는 일같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그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서 참으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희한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말씀하실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는 자들의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본. 창조론과 우리가 진화론으로 막 세상을 갈려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 진화론자들도 눈으로 보고 뭐 어떻게 나름대로 뭔가 증거물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었을 거다라는 나름대로의 주장의 논리를 펴는 거거든요. 세상은 알고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죠. 그리고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하고 또 자기 눈으로 증거된 것만 그렇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참 되게 신기한 것이 일단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는 사항을 먼저 우리가 받아들여야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높아진 지식 가지고는 자기 안에서 막 머리를 계속 높여서 쌓아놓은 사람은 도무지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어려워요. 왜? 자기 안에 더 올바르다 여겨지는 지식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얘기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역사를 얘기해도 믿지 않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정말 이러한 자가 정말 하늘나라를 먼저 정말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게 참 신기해요. 우리 심령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실제로도 하나님을 금방 만나요. 왜냐하면 머리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겸손한 마음이 있거든요.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이 정말 안 들기 때문에 뭔가 자기의 부족함을 생각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는 정말 생각의 공간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자기 지식으로 꽉 찬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이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지난 1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교회를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신령하고 정말 전능하신 그 능력을 우리 교회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으로 정말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이제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내고 계시느냐? 실제로 그분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6장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참으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들 가운데 그런 많은 간증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있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수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낫느니라. 병든 자에게 손 얹어서 낫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정확히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신앙이 절대로 관념으로 바뀌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은 절대로 관념으로 바뀌면 안 돼요. 그건 신앙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정말 종교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은 어제랑 오늘이랑 달라야 되는 이유가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또 살아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내가 옛날에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평안도 주시고 정말 병도 낫게 하는 적도 있다?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 간증하실 분이라면요. 지금 하나님 못 만나고 계신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은 기독교라고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 거짓말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은 동일하신 분이세요. 계속해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이지 않지만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자인지 아니면 종교생활 하는 자인지 분별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에 무슨 사명을 주셨을까? 다른 많은 사명을 주셨지만요. 또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신다 이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게 뭡니까? 성경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셨네. 나타내셨네. 이게 아니에요. 이게 나타냈던 게 아니라 친히 그분의 권능과 권위와 능력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분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씀 보고 하나님 이렇다면 무슨 역사책 읽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이스라엘 역사입니까? 구약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 시대부터 이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사심을 왜? 우리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비물질, 무형상이거든요. 만져지지 않아요. 그리고 보이지도 않아요. 귀로 들리지도 않아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 고린도전서 2장에 말하는 바와 같이 오직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본 것과 같이 손으로 만진 것과 같이 그렇게 뚜렷한 체험을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2000년의 역사를 지금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속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계속 욕먹고 핍박당하고 로마 시대 때 얼마나 핍박받았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3장에도 보면요. 막 톱으로 막 현물 당하고 막 사지가 찢기고 막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막 끔찍한 형을 막 당해요. 12장에 보면. 그걸 어떻게 당해요, 우리가? 그러나 왜 그들이 그렇게 미련할 정도로 육신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그렇게 다 죽어갔을까? 봤거든. 내가 분명하게 체험을 했거든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증거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거짓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랐더니 그분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분의 말씀대로 역사하는 신령한 삶의 가운데 역사를 본 거예요. 그거 보니까 마음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이 땅 사는데 얼마나 우리가 많은 변화되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게 옳다 하는 가치 지금 10년 후 딱 보세요. 매스컴 보시라고요. 많이 바뀌었어요. 또 옳다고 하는 그 기준들이 또 많이 바뀌어 있어. 뭘 믿고 살 거네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게 변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류 가운데 정말 주신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변하지 않는 가치로 살 수 있는 거룩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생각나십니까? 이상하게 나이가 크면서 담대해질 필요 없는 것까지 담대해져요. 뭐가 담대해집니까? 죄에 대해서. 어렸을 때 어때요? 아들이, 우리 쪼매난 4명 애들 중에 우리가 보기엔 큰 거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걔네들이 크게 잘못하면 뭐가 그렇게 크게 잘못했겠습니까? 근데 뭐 하나 잘못하면 그게 그렇게 정말 죄스러워서 엄마 아빠 눈치 보고 막 정말 또 엄마 아빠가 그거 충이라도 하는 날에는 울잖아요. 울잖아요. 빵 터져가지고. 심지어 우리 넷째 지금 1년 7개월밖에 안 된 애도 뭔가 잘못했다는 걸 아는지 엄마 아빠가 만지면 이렇게 쓱 쳐다봐요. 엄마 아빠를 쓱 쳐다봐요. 그래서 엄마 아빠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엄한 눈으로 안 돼! 이러면 갑자기 울죠. 뭡니까? 죄의 의식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크면서 어때요? 크면서? 담대해지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그 같이 담대함을 계속 키우신 분들은 말할 수 없는 담대함이 있죠. 뭡니까 그게? 우린 계속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정말 기준을 알았을 때는 정말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정말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을 계속해서 덮었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대로 막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자기 피를 다 쏟으셨다고. 인류 구원의 문을 그냥 완전히 전 인류를 대상으로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실 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 태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 안 만날 것이냐? 우리 각각의 의지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심판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주님 입장에서 다 했거든. 모든 은혜를 다 줬거든요. 아들까지라도 다 내어줬거든. 근데도 안 믿는데 그럼 심판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 해서 죄송하지만 그럼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은 정말 이젠 죄에 대해서 논할 때는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믿지 않는 게 곧단 게 무슨 죄냐 막 이렇게 생각하죠. 그 배우를 백그라운드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배경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죄의 값을 치르셨는지를 우리가 도무지 모른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였어요. 우리는 참으로 더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사실은 사모할 수 있었던 자였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정말 내려왔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다 보니까 이제 육신만 보이는 거야, 육신만. 그러니 어떻습니까? 육신의 일이 제일 큰 거지, 육신의 일이. 영이 단절되니까. 눈앞에 보이는 일이 제일 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각각 물어볼까요? 여러분 앞에 닥친 일이 제일 큰 거지. 다 똑같은 사람 있습니까? 제 앞에도 정말 하나님 빼면 제일 큰 일이 여러분하고 다 다를 거예요. 그 일이 제일 큰 거야, 지금.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 본연의 거룩하고 신령한 삶이 있었는데 그거 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은 개나 돼지처럼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개랑 돼지랑 다르잖아요. 안 믿는 자들도 개랑 돼지랑 다른데요. 그럼 우리 좀 분석을 해볼까요? 개나 돼지랑 비슷한지 안 한지? 개나 돼지 잘 먹여보십시오. 잘 잡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 우리 사람들 하나님을 모른다면 막 더 나은 가치를 향해서 쫓는다고요? 며칠 굶겨보세요. 며칠 굶겨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이유가 뭡니까?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왜 행복하게 잘 살아요? 바꿈지 않기 위해서. 왜 바꿈지 않습니까? 죽을까봐. 되게 본질의 욕구로 우리가 많이 포장했어요. 정말 이쁘게 포장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왜 장래가 불안합니까? 죽을까봐. 돈 못 벌면 죽으니까. 왜 여러분 직장 가려고 하십니까? 죽을까봐. 나의 본질을 여러분 초월할 수 없잖아요. 그게 육체예요, 육체.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거룩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삶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삶이 있고 그로 말미암는 신령한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러나 우리 관심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돈을 얼마큼 주실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요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도무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잖아요. 막 기도하다가 뭐 왜 답답합니까? 왜 답답해요? 기도응답 안 되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응답이 뭔데? 나의 사정. 왜 안 들어주시냐 이거죠. 그런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살고자 하는 거룩한 삶이 있다. 또 너희가 모르는 예수 이름의 영광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있다. 너희가 만약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너희의 관심이 그 이름의 영광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 너희가 만약 영의 삶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 이 땅의 문제 내가 책임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못 믿죠. 정말 하나님 못 믿습니다. 저도 참 하나님 진짜 못 믿어요. 하나님 정말요? 하면서 계속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그 말, 이미 2000년 전부터 떨어진 그 말 가지고 몇 시간 동안 고민하는 거죠. 또는 한 달 내내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이 믿지 않으면 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고린도전서 15장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만약에 영원한 삶, 부활에 대해서 꿈꾸지 않는 믿음이 없는 자라면, 진짜로 실제로 부활이라는 게 없다면 우리 이 땅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불쌍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왜 그럽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무 소용도 없으니까 차라리 그럼 돈 벌어라 이거예요. 돈 벌어라.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또 믿음이라고 우리는 예수요 예수 찾지만 예수를 참으로 영접한 사람은 드뭅니다. 여러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 예수가 나에게 주인 되게끔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제한받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냥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 지금 이 내용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정말 그 가정이 있었어요. 그 누이들이 있었고, 그러나 그 동생이 죽었어요. 남자 동생이, 나사로가. 썩은 내가 풀풀 풍겨요. 그래서 절망인 거예요. 저들은 그가 살아날 것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여기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고, 예수님이 이미 정말 뚫뚫뚫 말아가지고 수족을 다 배로 동인 그 시체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와요. 그냥 나와요. 여러분, 이 말이 다 뻥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또 모시던 교회의 어떤 목사님은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린 경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여러분들 중엔 다들 짧게는 한 몇 번에서부터 많게는 몇십 번까지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영이 쫓아가고 달아나고 내 안에서 병이 낫는 역사들 많이들 경험했잖아요. 그게 그냥 신기하다 이런 그런 차이만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금 계속 드러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 믿는 자들이 특별히 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으면서 이미 정말 화석화돼 버린,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쓸데없는 교훈 덩어리 다 내버리세요. 그거 다 하나도 쓸데없어요.
그거 다 버리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는지를 정말 증거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 영혼 안에 믿음 가운데 두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참으로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들을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시간에 정말 한 가지 같이 한번 외칩시다. 신앙생활에 우선순위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이제 다르게 표현하고 싶은데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이렇게 좀 말하고 싶어요.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지금 잘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내 영혼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시게 한번 믿음을 실어서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우리 두 번만 한번 외치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알았을 때 내가 이렇게 지음받은 존재구나. 내 이 땅에서 계속 안 풀리고 답답했는데 그래서 답답하게 안 풀렸던 거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예, 우리 시간 이제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신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사는 게 우리 믿는 자들이 행복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 바라시는 소원이세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바로 주님이 맡겨주신 정말 하늘나라의 일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는요, 그 일 막 하다 보면요, 이 땅의 일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서 막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참 신기하게 주님의 일에 우리가 막 집중하고 있으면요, 주님이 우리 일을 해주시는 걸 봐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지 완전히 우리 몸은 이 땅에서 떠난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참으로 헤아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영혼 육을 완전하게 책임져 주신 분이에요. 그 사실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이제 기도할 겁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텐데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참으로 체험케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을 막 나타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정말 때로는 나의 어떤 사정을 가지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거 이미 아신다고 마태복음에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사정 내가 더 잘한다. 머리털까지도 내가 센 바 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더 믿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살 때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참으로 정말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의 영혼에 있고 바로 예수 이름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참으로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삶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놓고 이 시간 예수의 한 번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